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농사하지 않으며
틈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철을 따라 비를 내려 땅의 소산물들이 알찬 열매를 맺고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추수하도록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도 창궐한 코로나19의 전염병과 크고 작은 지구의 기온 변화의 풍랑 속에서도 이 땅을 주관하시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거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풍파많은 세상을 만나 모진 세파에 시달리며 저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속아서 지은 죄들이 허다함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각각 다르지만 허락하신 믿음과 은사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작은 감사가 쌓여서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으니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번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긴밀하게 유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늘 강건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완전히 나음을 입고 그 기쁨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창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창교회의 좋은 역사와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양무리를 위해 철저한 사명감으로 헌신할 목자, 또한 문창교회 정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지닌 그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열어갑니다. 그동안 저희가 학습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싫어하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스스로 지키며 자가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창거리 블랙홀이 되어 사회 전반의 미혹의 영이 유혹을 일삼아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남 탓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와 정의가 퇴보하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는 교육자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기현 목사님 장중에 붙드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온 합조단의 찬양과 덕송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5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76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5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는데 이 법칙은 천지 창조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봄은 심는 계절이고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심는 시기가 있으면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농부의 유일한 희망은 가을의 열매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계절별로 나누면 유년, 소년기는 봄같이 씨를 심는 시기, 청년기는 여름처럼 왕성하게 일하며 자라는 시기, 장년기는 가을처럼 거두는 시기, 노년기는 겨울처럼 집안 일을 하며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한편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민족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심는 계절이 있으면 거두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불안당 사상이,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지원받은 이 도덕적인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연은 결코 이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심어놓고 잡초가 무성한데도 손 한 번 대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그래 놓고도 곡식단이 집마당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어야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심때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 거두게 되어 있는데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시는데 너희들 다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많은 제자들은 자기 힘껏 굵은 돌 하나씩 들러매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작은 돌 하나를 들고 달랑달랑 올라가면서 땀 흘리며 끙끙대는 제자들을 보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꾀로 살아야 돼. 돌이면 됐지 큰 돌을 가지고 가라고 했나 했습니다. 저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땅에 놓고 땀을 닦으며 쉬는데 시장에 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머리를 드니 자기 앞에 있는 돌이 다 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큰 떡을 배불리 먹는데 가룟 유다는 작은 떡 하나 입에 넣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국의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건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이 70명인데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은 내가 아버지를 계승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출세를 꿈꾸고 또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좋지 못하면 국가 사회에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 곧 자기 외갓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가문 이슬로 설득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치님을 기억하라 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 계획에 잘 들어맞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는 우리의 형제이니 자기들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건달, 불황자들, 자기처럼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다 고용을 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같은 무리들끼리는 서로 사귀고 서로 따르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완전히 잔악하게 살해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잔인한 폭군에게 순순히 복종을 했습니다. 비참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큰 실책은 심는 수고가 없이 거두는 데만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왜 생깁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상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나 인간 사회의 법칙이나 심어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력 없이 잘 되는 길은 여리고 도성의 강도와 같이 남을 때려 눕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비멜렉같이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 형제들도 모조리 때려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잡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권력을 잡고 세도를 부리는 불안당 사상을 가진 자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70명 후보 중에 자기가 왕이 되자면 자기가 최고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백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이 많아야 되니 하룻밤새에 껑충 뛰어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을 중상하고 죽여야 되고 짓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이것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와 같은 사상은 이 사회 어느 구석에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근성을 뽑아버리기 전에 이 사회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심어서 거둘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강도 심리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힘들이지 않고 남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기관, 단체,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상당한 식견과 교養을 갖추고 경력을 쌓고 수련을 쌓아서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개인 비리 약점, 가족 족보까지 들춰내면서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뒷골목에서 노는 패거리들처럼 상스러운 말다툼이나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을 줄 모르고 표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면 앞으로 5년을 또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모두가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권리 행사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표를 잘못 던지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견딜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깨어서 선거를 바로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요담의 저주가 있는데 7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70인 아들들이 살해를 당할 때 70인 형제 중에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기드온의 제일 어린 아들 요담인데, 그는 자기 형제들이 살해당한 것을 애석히 여겨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책망과 또 경고를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비유는 이것입니다. 나무들이 한 번은 회의를 해서 왕을 뽑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감람나무 대답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당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왕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갔더니 포도나무는 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사명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는 헛된 영광을 뽐내면서 응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를 해서 그의 우스꽝스러운 야망을 폭로시켰습니다. 가시나무는 우리 집 울타리 하는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무이고 또 나무들 중에 끼지도 못하는 나무, 쓸모없고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아무자도 쓸모없어서 떼일감이나 쓰지요. 뿐만 아니고 가시가 이게 또 남을 핥히고 상처를 입히고 화를 끼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저주 속에서 자라나서 결국은 불 속에 던지게 되는 그 나무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이와 같은 자였는데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으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헛된 영광을 뽐내며 너희들 다 내 그늘에 피하라. 만일 너희들이 내 말에 복종치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너희들 다 불살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든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행한 것이 정당한 것이면 새로운 왕과 더불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잔인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면 결코 번성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래 놓고는 피해버렸다. 이러한 요담의 저주는 빈말이 되지 않고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수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갚으셨는가 하면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70인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공모자로 가담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갚으셨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잡은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갚으셨어요.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 형제를 피 흘려 죽인 죄를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악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70인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된 지 3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거나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고 그저 왕의 이름을 갖고 즐겼을 뿐이었고 왕의 권한을 즐기고 뽐내고 행세한 것뿐이었습니다. 통치를 하려면 통치에 대한 무슨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통치는 어떻게 한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떡 왕권만 잡아놓으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뽐내기나 하고 말이죠. 백성들을 무시하는 일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나 하고 앉아 이제 3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야망을 채웠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세겜 사람들을 무시했을 뿐 아니고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은 그의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의 처사를 비난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자의 승리는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그들은 서로 또 시기하고 해치고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다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저기들끼리 또 원수가 되고 싸우고 형제를 죽여서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와서 70명 형제 중에 당신네 집안의 친척인 자손인 내가 임금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고 충동했을 때 옳고 그런 것을 분간도 하지 않고 자기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해서 70명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에 참가했습니다. 남의 권력 정탈전에 지각 없이 공모한 그들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싸움은 뭐 때문에 공모를 합니까? 아무 소득 없는 일을 해서 자기들이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같이 모의를 해서 70명을 한데 모으고 때려 죽이더니 그들이 공모하여 세운 아비멜렉의 손에 다 지금은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종파심이 받은 보응입니다. 종파심. 자기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해서 파당을 짓고 무차별 살인의 공모자가 되어주고 권력에 간을 씌워준 그 보응이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지게 된 것입니다. 종파심은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우리파 나무파가 너무나 살벌해집니다. 내 파가 아닌 사람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형들이 양치는 들판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만나기도 전에 멀리서 보고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고 오기 전에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이것이 정치인들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함정에 몰아넣고 감옥에 보내고 짓밟아 놓고 권력을 잡은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은 국가공신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정치의 적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말았으니 정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큰 공로를 세우는 것 같으나 오늘은 그의 손에 죽는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1,000명이 불타 죽었어요.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렸습니다. 9장 24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피 흘려 죽이게 한 죄를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행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악을 또 심은 대로 갚아주셨어요. 아비멜렉은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이 군대를 추격해서 망대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또다시 작은 성읍 데베스를 치다가 한 여인이 던지는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칼로서 권력을 잡은 자였어요. 자기의 피가 섞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모를 해서 왕이 되었으나 3년이 되기 전에 그들이 반역을 하자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니 또 대적이 생겨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바빴습니다.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칼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칼로서 진압하는 것이 그의 수습 방법이었어요. 70인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면 오래오래 잘해먹을 줄 알았는데 망대 꼭대기에서 어떤 여자가 내려치는 맷돌에 맞아 해골이 터져 죽었으니 모욕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용장이라고 큰 소리 치던 아비멜렉이 연약한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었으니 더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내가 이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부하를 시켜서 네가 나에게 찔러 죽게 해라. 그래서 부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렇게 해서 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잔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9장 여기 56절 57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흉악범, 잔악한 살인범을 잠시 방치하시는 것 같아도 악에 대한 보복은 사람이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걸려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야망을 품은 아비멜렉은 나라에 재앙을 끼치는 자였고 하나의 폭군이었습니다. 주석가 메뚜헬리는 여우처럼 들어와서 사자처럼 다스린 후에 개처럼 죽었다. 그렇게 아비멜렉 폭군을 혹평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형제고 동족이고 간에 무차별 살해하는 무도덕의 정치는 권력 지상주의요. 그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적어도 왕이 되려고 하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껑충 뛰어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어느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중이 인정할 만한 인격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을 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한 토막도 쓸만한 나무는 오랜 시일이 걸려서 자라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잠깐 사이에 되겠습니까? 많은 경험과 풍우를 겪는 중에 인격이 다져지고 자질이 향상되고 지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성급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왕이 되어도 백성을 위한 정치는 하지 못하고 역시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자는 또 무참히 살해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은 우리에게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정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는 이 56절 7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 해결의 길도 없었고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요셉 자신과 이 일을 꾸민 형제들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밀한 악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 과정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수십 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그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학살, 추방을 당하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으로 흩어져서 남은 나라의 서름을 받으면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리면은 맞고 쫓으면 쫓기우고 죽으라면 죽어야 됐어요. 그들이 사는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돌림별이 유행되면은 그 원인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 유대인을 추방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가질 수도 없고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공직에 근무할 수도 없고 허락된 것은 장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는 아주 잘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대우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아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했는데 그 밑에 있던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죄값을 2000년을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치른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유대인의 죄, 세겜 사람들의 죄, 아비멜렉의 죄를 다 갚으셨으니 악은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악을 공모하고 악에 동조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운전을 하십니다. 인간의 당치 않는 야심, 욕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악은 패하고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때가 있습니다. 채소는 심으면 한 3, 4일 후에는 거둘 수 있어요. 곡식은 몇 달 후에 거두어야 돼요. 과일은 심어 놓으면 한 4, 5년 후에 돼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악은 쭉정이로 여물 때까지, 선은 알곡으로 여물 때까지, 하나님은 묵인하시는 것 같아도 여물기를 기다렸다가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납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데 벼를 심으면 감자가 난다. 벼를 심으면 고추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의 양식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가 나고 하니까 지금까지 양 보충하고 먹고 살았지. 엉뚱한 거 나보세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법칙을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고 가실 것입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선한 것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선을 심었는데 마지막까지 패하는 법도 없습니다. 상선벌악의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힘센 사람, 악한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항상 잘 될 것이고 큰소리 칠 세상이 되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아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도 이렇게 항상 주관하셔서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육신이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저희들은 날마다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과 악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원칙을 변치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결단코 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감사하고 지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담임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보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며 양무리들을 위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항상 인도할 수 있는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종, 기다리는 종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감사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렇게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늘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또한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정민 청년 우리 등록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목사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김경 원로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송 박지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헌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를 위한 정경의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실시할 경우 일절 취식을 금지합니다. 교사 모집입니다. 내년도 교육부를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입니다. 2층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장례 있습니다. 윤상조 은퇴 집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 안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시간 되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00도 운동 누적 104독입니다. 신현미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유순심 권사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104독입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총회가 2부 예배 후 3층 가버나움실에서 있습니다. 마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 위임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3예전의 총회가 다음 주일 3층 모자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새벽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김기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이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